오늘은 엘리사 능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내게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보며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실력은 없고 반대로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참으로 이 시대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는 시골 출신의 대머리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셨을까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리는 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꾸준히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의 90%만이 주일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갑니다. 일주일으로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168시간인데 167시간은 세상에 있고 1시간만 주님을 따른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였던 태도는 두고두고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큰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그만 따라오라고, 제발 좀 그만 따라오라고 만류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갈에서 시작되었는데 베델로 가다가 그러다가 여리고로, 마지막에는 요단까지 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늘로 승천하려는 엘리야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다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사고 누구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 길갈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그리고 여리고를, 그리고 요단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걸어서 40에서 50km 정도 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해발 1000m에서 이렇게 깎여 내려가는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아찔했던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서로 말했다, 대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며 따라갑니다. 그냥 수동적인 따라감이 아니라 서로 동행하며, 서로 대화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임종 직전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6절에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목양 관계가 이래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관계를 모르고 기계적인 관계로만 설정이 되어서 그 목양 관계의 아름다움과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지성으로 그는 섬깁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전에도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를 극진히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손에 물을 붓다. 여러분 이 억양을 잘 봐야 되는데 손에 물을 그냥 이렇게 붓다 이 표현이면 이런 말씀이 없겠죠. 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중동 국가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에 온통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어서 나와서 대야에 물을 담아 주인의 손을 씻기고 주인의 발을 씻겼던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엘리사가 있어서 달려와 엘리야의 손과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을 붓다 이 말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이 되어서 그분을 얼마나 깊이 섬기고 있는가.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우리의 은사를 그분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사실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 하면 주님이 이거 주십시오. 뭐 하면 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받지 못하면 서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조건 없이 따라가면 그러면 능력도 축복도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아버지와 산책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자꾸만 그림자는 계속 제 뒤에서 따라오기만 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햇빛을 향해 걷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을 향해 태양을 향해 걷고 있으면 여러분 그 그림자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면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됨을 믿습니다. 축복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주님 따라가십시오. 아멘. 엘리사는 능력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따라갔더니 능력도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들입니다.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적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마을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주로 불러주신 것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때로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깎여 내려가는 그 1000m 높이에 깎여 내려가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때로 따라갈 때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시험거리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은혜마을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살려져 있는데 그건 뭐냐?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을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때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당신이 가졌던 리더의 자리를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가장 큰 것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위 개념이에요. 다 부수적인 것이고 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비본질적이고 여러분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을 구해야 되지요. 진짜를 구해야 되지요. 진짜 큰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걸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당신이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와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은사, 리더십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영적인 권위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그러나 가장 큰 거,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어찌 보면 엘리사는 가장 큰 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성령을 구했을까요? 왜 갑절의 영감을 자신에게 달라고 구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다 같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자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할렐루야.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가장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하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험악한 세대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기 힘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몰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꼭 무슨 능력을 구해야 되냐고 그렇게 기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없는 거야.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능력을 폄훼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뭐 능력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 기도지.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저급한 기도가 아니며 오히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얻기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대화, 이 교제를,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여러분 먹을 양식을 구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누리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하여 실제 우리에게 만약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험한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여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시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아멘. 여러분 죄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늘 밥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초월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능력 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달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본성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지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할 때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사업할 때에도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할 때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원수를 용서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지속력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에요. 엘리사가 왜 성령을 구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설교가 필립스가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란 책에서 3달러치의 하나님이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우리 훌륭한 성우 우리 윤진자매를 통하여서 한번 들어보십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은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영원의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당신 종교가 뭐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능력은 없는 3달러어치만의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크기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폐활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조금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기도를 드린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큰 기도를 드린다고 교만한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구했어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상속을 받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려고 하면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이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가장들이요, 성령의 2배 갑절의 완전한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청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쉬게 하는 것이며, 기도하면 죄를 쉬게 하는 것이래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청교도 신학자 존 라일도 말했습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지만 기도는 죄를 죽인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한 후에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대학 캠퍼스를 가고 저기 이태원이 이런 데 가면요,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무너지기 쉬운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 짐입니다. 그렇죠?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페라리 제가 아는 외국 차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차들, 이 비싼 차들 기름 없으면 그거 끌고 다녀야, 밀고 다녀야 되잖아. 그것처럼 큰 여러분 예쁜 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 충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든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기름 충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청각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장갑? 면장갑이죠. 이 장갑을 끼고 줄에도 서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이런 면장갑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장갑은 어떤 장갑이에요? 털장갑, 겨울에 쓰는 추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장갑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탈 때, 눈썰매를 탈 때 이 장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갑은 어떤 장갑이에요? 고무 장갑입니다. 브랜드가 마미손입니다. 마미손. 이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밥도 하고, 그렇죠? 이 마미손이, 이 고무 장갑이 우리 엄마들의 손을 많이 보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고무 장갑 이 자체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요? 할 수 있어요? 유나 어때? 이 고무 장갑으로 그런 역할들을 이 자체로 그냥 이 고무 장갑이 막 날아다니면서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이 장갑 이 자체로 여러분의 손을 보호하고 그리고 추위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합니까? 이 자체로 이것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래 안 그래요? 세상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렇지? 여러분 이 면장갑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갑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장갑 안에 우리들의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거 신원전도사 이거 장갑인데 어떻습니까? 손이 들어가야 비로소 이 장갑에 제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무장갑, 요즘 제가 고무장갑 많이 끼는데 여러분 껴야 설거지도 하고 얘들아 껴야 이 고무장갑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들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말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큰 목소리로 다시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하리니? 부어주리니. 성령의 강력한 갑절의 영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모든 갈증나고 우리 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영적인 소낙비를 맞아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나고 여러분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를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엘리사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